이 두 포션을 저희가 나누고요. 또 한 주 동안 이제 함께 이 내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또 이 우리를 훈련케 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또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30장 읽었을 때에 나온 이 1절의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라는 자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 했을 때 이 지파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 마토트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비단 이 민수기 30장에만 나오는 단어는 아니고요. 그죠? 12지파, 네, 12집, 나오나요? 네. 12지파에 대한 이 지파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어원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뭐 지파, 12지파라고 이야기한다라는 이 지파를 좀 표현을 하자면 무언가 마치 소그룹으로, 12개의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관리하기 편한 어떤 체제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12지파의 시작 자체가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죠. 이 12아들이라는 이 12명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라는 앞으로 이 백성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열방까지 이루게 하시는 그 시작에 12명의 그 기초가 세워지는, 사실은 그 시작이 12 또한 지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는 이 12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에 좀 초점을 많이 맞췄어요. 12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제 완전수라는. 그런데 오늘 이 지파라는 단어에도 또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이 민수기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가 오늘 마지막이라고 했어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피느하스라고 하는 마지막에 다다라서도 참 불경스러운, 어떻게 보면 참 아쉬운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이 민수기의 이 책 내용의 끝이자 그 시간,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그 일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그 지파들에게 뭘 이야기하셨는가,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들어가기에 앞서서 뭘 이야기하심으로 끝나는가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죠. 피나스의 그 일이 일어난 후에 우상숭배와 음란으로 인하여 모압 여인들과의 우상숭배와 음란으로 인해서 질책을 받았고, 하나님의 분노로 인한 이 연병으로 인하여 23,000명이 죽었죠. 그 일 이후에 오늘 이 지파들에게 무엇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지파들을 통해서 어떤 평범한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방금 읽었기 때문에 우리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되게 뜬금없다고 생각하는 내용이에요. 아빠와 남편이 나오면서 아버지, 그 집에 아버지에 대한 이 권위, 그리고 남편에 대한 권위, 그런데 그 내용이 서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서원을 딸이 결혼하기 전에 했을 때는 아버지가 그 서원을 이루기에 동의하는가,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을 때는 남편이 그 서원에, 그 아내의 서원에 동의하는가, 동의할 때는 그렇게 이루고 동의하지 않을 때는 남편의 뜻에 따르고 아버지의 뜻에 따르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너무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피나스 다음에 나오는, 뿐만 아니라 갑자기 미디안과의 전쟁을 나가서 차지하고 쟁취하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32장까지의 내용이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지파들이라는 이 의미에서부터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쭉 연결해서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상숭배와 이 음란 가운데 있는 세대들에게 뭘 가르침으로, 권면함으로 무엇을 잡아야 되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구나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이제 그 영적 어둠들을 좀 깨뜨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다시 한번 그런 기도를 할 때도요, 돌아가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면요, 예수님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그
내가 이 죄를 지었어에 집중한다라고 해서 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거나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죄 가운데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계속 그 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너가 이런 죄를 지었네? 너네 아직도 음란한 가운데 있어라고 죄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늘 다시 아버지께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요, 권위와 질서예요. 권위와 질서.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내 안에 결국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그 죄의 모양은 달라요. 그런데 그 죄를 선택하게 되어질 때 그 선택은 권위와 질서가 무너졌을 때예요. 어떤 의미냐면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에 대한 권위와 질서가 아니에요. 그 순간 죄를 선택했을 때는 내 위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권위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했어, 분명히. 그런데 우리가 죄를 선택했을 때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결국은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죄를 선택했던 이게.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죄를 선택한 것으로 인해서 이 죄가 어떤 모양인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 될 수 있는데 그 순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권위가 깨뜨려졌구나. 그 순간의 주인이 나였기 때문에 죄를 선택했고, 나가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민수기에 광야 안에서 어떤 불순종인가, 어떤 대적했는가의 모양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계속 돌아가는 지점인 거예요. 너의 권위자가 누구니? 너의 집에서 아버지가 누구야? 너의 남편이 누구야? 지금 이제 계속 이야기하겠지만요,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아버지와 남편은 뭘 뜻하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자 하는 자들을 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라는 이 책을 사용해서 아버지와 남편에 대한 일화를 이렇게 구체적인 일상 가운데에서 이야기했을 때,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이것을 봤을 때 가장 먼저 뭘 생각하냐면, 우리는 남편하고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봤을 때 뭘 가장 먼저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남자는 머리, 여자는 땅. 맞아요. 남자는 하늘.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의미가 성경적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혼합되어진 남자는 머리와 남자는 하늘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유교적인. 예. 그러니까 이게 마치 절대적인 복종과 순종의 그 의미가 계급처럼 나눠진 의미로 남자는 하늘, 그리고 머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성경을 볼 때 조금 힘든 이유는 뭐냐면,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힘든 이유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라고 정의하는 이유는 이 문화권 안에 종교 안에서의 의미가 성경 안에서 어떤 구조를 봤을 때 그게 이때까지 내가 알고 있는 그 의미로 대입이 자꾸 되는 거야. 제가 이제 그 엄마들 사역을 했잖아요. 대부분 아내들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은 남편이에요, 남편. 자녀도 있지만 남편이에요. 이 배우자에 대해서가 참 다루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또 이게 시대마다도 배우자에 대한 위치와 이 어떤 역할과 이 인식들이 달라요. 우리 권사님 때의 배우자에 대한 인식과 지금 말했던 그 유교적인 어떤 사상이 많이 작용되어졌을 때와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뭔 헛소리냐. 네, 둘 다 건강하지 않은 거죠.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분명히 남자는 머리라고 이야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머리를 통해서 하나님 뭘 가르치려고 하냐면, 진짜 이 남자에게 순종하는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권위를 가르치기 위해 남자의 역할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시대가 예를 들어서 동등한 것들을 요구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엇을 배우지를 못하냐면, 남자라는 존재에 우리가 순종하고 남자가 말하는 대로 말한 대로 따르려야지의 수직적인 관계를 배우라는 게 아니라 권위에 대한 순종을 배워야 되는데, 그 권위에 대한 순종을 배우지 못하는 그래서 세대가 사실 지금 세대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를
뜻하는가?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는 거고요. 남편이 누구를 뜻하냐면 사실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권위와 남편에 대한 머리됨에 대한 연습을 가정을 통해서 남편과 여자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가르치신다라는 거죠. 그게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피나스의 이야기는요, 우상숭배와 음란은 뭐죠? 남편이 계속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아무 여자나 아무 남자하고 그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은 남편이 한 분이 아니라 계속 다른 사람하고의 어떤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와 음란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걸 돌이키게 했을 때 너의 권위자가 누구야? 머리가 누구야를 가장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에서부터 어떻게 돌이켜질 수 있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진짜 권위자가 하나님이신가? 내 정말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신 신랑인가에 대한 이 영역이 돌아보게 되어지는 영역이어야 돼요. 이 영역이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맞아? 정말 우리 싱글에게는 남편이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결혼했던 결혼을 하지 않았던 남편이거든요. 남편이 정말 나의 남편이 예수님이 맞아? 라는 이 보이지 않는 정체성이 확립되어지지 않으면요, 나는 여전히 남편이 있어도 남편이 없는 자 같고요, 아빠가 있어도 아빠가 없는 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말하는 건요, 눈에 보이는 배우자가 있다고, 남편이 있다고 우리가 외롭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는 아빠가 너무 좋은 성품의 사람이었다라고 해서 그게 하나님에 대한 권위와 어떤 문제가 올바르게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우리에게 준 이 분들은 남편이든 아빠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연습시키고자 하는 역할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사역할 때도 자꾸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아라, 그 사람의 어떠함에 집중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리고 우리 세탁기 이야기도 얼마 전에 우리 경미 권사님이 마더와의 집 회복팀을 했을 때 나온 이야기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역할을 통해서 대적하고자 하는 나를 다루시는 거고,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를 드러내게 하시는 거고, 결국 그런 역할로 우리를 또한 다루게 되시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는 이 지파의 그렇다라는 의미는, 지파는 지팡이라는 뜻의 이 마테로부터 이 마토트라는 지파가 비롯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팡이는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죠? 권위를 상징합니다. 규, 왕에게는 이 규, 우리 에스더서에 나오는 어떤 규, 또 시편에서도 왕의 어떤 그 상징하는 규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시편 23편에서도 역시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나왔을 때도 결국 이 지팡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팡이를 통한 하나님의 권위, 왕의 통치와 권위의 그 의미를 상징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 지파들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요, 권위와 통치, 영적 권위와 통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에게 목자는 양들을 지팡이로 인도한다. 목자는 양들을 지팡이로 인도한다. 제가 시편 23편이 계속 떠오릅니다.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계속 떠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론 설교를 아마 여러 메시지를 들을 때 양의 특징, 실제적인 양의 특징, 목자의 특징을 비유하시면서 그러므로 이런 어리석고 이런 또 눈이 잘 안 보인다 그랬나요? 그런 양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비유하기도 하고, 그 선한 목자, 그런 양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선한 목자는 그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 양들의 때가 되면 정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라는 정말 먹이고, 그런 어리석은 양들을 다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고 풀을 뜯게 하는 것을 이제 선한 목자가 해준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목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지팡이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권위와 위임, 통치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계속 사실은 저희가 인식하지 못했던, 인식했던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모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부터 나온 게 바로 이 지팡이에요. 모세에게 위임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누구를 알려주시냐면요.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지팡이를 통해서 어떤 권위자를 드러나는 게 아니라 저 권위자가 저렇게 영적인 능력이 있네. 모세가 정말 이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갈랐네. 모세가 아니라 이 지팡이가 누구 거냐는 거예요. 이 지팡이를 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이거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지팡이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목자를 생각할 때 많은 이 일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선한 목자를 생각할 때 뭘 생각하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 그 의미는 뭐죠? 그 의미 안에 있는 의미 안에는 나를 보호해주고 그렇죠. 내 필요한 것들을 알고 그렇죠. 해주고 똥을 덜레덜레 달고 다녀도 그래도 내 거다.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을 읽을 때 우리가 안락함을 느끼고 따뜻함을 느끼는 이유는요. 선한 목자의 이미지가 지금 경숙 원사님이 이야기 그런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놀랍도록 선한 목자의 가장 강력한 그 의미, 상징은 지팡이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권위와 통치의 질서 안에서 양들을 이끌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팡이의 의미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보여주신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내가 알 때 비로소 누가 그렇게 해줄 수 있느냐는 거.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는데 선한 목자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요 관계를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에 대한 비유도 이 비유도 참 많이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무슨 부모님이 자판기인 줄 알잖아요. 뭐 사고 싶어 그러면 끝나잖아요. 엄마 나 이거 쿠팡에서 이거 갖고 싶어 하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 번씩 현이하고 진이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그 쿠팡에 담긴 건 뭐가 있어야 사니? 아니 얘네들은 장바구니에만 담아놓으면 그게 그냥 배송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뭘 줘야 살 수 있는지를 한 번씩 물어보거든요. 되게 순수한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우리처럼 순수하지 않은 어른들에게는 저 옆에서 저거 하시는 거죠? 그러나 두 가지가 공존해요.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그 계산이 공존해요. 하나는 지금 말한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이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했는데가 공존하는 하면서 동시에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해주실까? 왜냐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필요를 모두 채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면 하나님께서 돈이 많으시거나 능력이 있으시거나 정말 굉장히 강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같이 딸려야지 정말 믿음이 되거든요. 아이들이 순수하다라고 말하는 그 표현 안에는 분명히 그냥 자기가 장바구니에 넣으면 그게 배달될 줄 아는 엄청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은 전혀 몰라요. 그 과정은 전혀 얘네들의 머릿속에는 있지 않아. 돈이 어떻게 생겨야 되고 그 금액만큼의 돈이 있어야지만 그게 살 수 있고 배송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 아이들이 전혀 생각 못해요. 그런데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했을 때 그 필요를 어떤 방법으로 채워주실지 우리 사실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계산을 해요.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 같고 우리가 계산한 이런 방법으로 이런 돈이 얼마만큼 있어야지 이게 되어지는 데가 계산되어지지 않으면 사실 낙심되어지거나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를 사실 믿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권위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한 목자라는 의미로는
우리는 순수하지 않아서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선한 목자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네라는 것은 들을 때는 따뜻하지만 실제 어려움이 왔을 때는 우리는 전혀 그렇게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권위와 이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 안에 같이 믿어질 때 우리가 말하는 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뿐만 아니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음침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의 엄청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우리는 믿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지팡이에 또한 담겨져 있는 선한 목자가 연약한 이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야들야들한 뭔가 이리로 와. 좀 너무 이렇게 제가 애들 보는 그 뭐죠? 가툰에 보면요. 목소리도 그렇고 이리로 와. 막 이런 어떤 목소리와 예수님이 양을 데려갈 때 양순이 이리로 와. 막 이러면서 막 데리고 가는데 굉장히 부드러운 내가 너를 막 이러면서 부드러운 느낌이 좀 더 강하더라고요. 선한 목자에 대한 표현을 할 때. 그런데 정말 이 지팡이의 어떤 권능과 권위가 공존한다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 안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시편 23편을 묵상할 때도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위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지팡이가 나오는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권위들을 불식시켜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뜨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깨뜨리신 것이 아니라 권위에 도전하게끔 만드는 죄를 깨뜨리신다라는 거죠. 늘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없이 여기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으면은 사단에게 속한다라는 말, 뭐라 그러죠? 생명에 속하지 않으면 죄에 속한다라는 말은요, 곧 지금 제가 말했던 하나님과의 건강한 권위 아래 있지 않으면 죄라는 거예요. 두 가지의 중간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면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인정하면서 죄를 같이 선택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돌아보게 되어지는 건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안에 하나님 안에 지금 있지 않으려고 하는 이 마음과 또 이 모습이 있구나, 여기에 속하고 싶지 않아 하는 어떤 그 마음들이 있구나를 돌아보게 되어지는 어떤 시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수기 지금 30장 내용들을 한번 다시 볼게요. 그래서 마토트, 지팡이와 권세들. 그런데 제 남편과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30장의 내용을 보면 얼핏 서원. 서원은 뭐죠? 약속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에요. 그리고 어떤 법규에 대한 내용인 듯 싶지만 그 내용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남편과 아버지에 대한 강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버지에 대한 강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성과 남성에 대한 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에 대한 의미냐면요. 권위가 누구에게 있느냐. 남편과 아버지에게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만 하셨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만 이루시고 뜻만 복종하셨다라는 말씀을 계속하세요. 사복음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누군가 병든 사람을 고치거나 뭐 귀신을 내쫓거나 뭐 그것이 한두 명이었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병든 사람, 뭐 각종 질병과 각종 어떤 악한 악귀에 씌여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지만 왜 저 사람만 고쳤어요? 왜 저 사람의 저 사람 안에 있는 귀신만 떠나게 하셨어요?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라고 했다라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가시고 그 사람을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한 뜻 가운데 있는 사람을, 물론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또한 보여주는 어떤 표본과 같은 일이 되기도 했지만,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의 선과 악의 구별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병자 중에서 왜 얘만 고쳤어요? 우리는 그것을 파헤치려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냐는 거예요. 자,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도와야 되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잖아요. 뭐 아프고 힘든 영혼들이 한두 명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 하신 그곳에서 하라 한 그 일을 하나 한 붙여주신 그 영혼에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각자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사실 또 가정이 있고 공동체, 교회가 있고 또 직장인 안에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 여인과 남편에 대한 성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봐보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인은 약속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나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주고 싶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의 뜻만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의미가 지금 이렇게 비유되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만을 순종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의 이 모습이던, 남편 안에 있는 모습이던,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많지만 하나님의 뜻만, 또 신랑 되신 예수님의 뜻만, 그 성원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권위가 하나님에게 있고 아버지에게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히브리의 개념은 마치 우리나라에서의 그 남편의 의미와 그 남편의 의미, 아버지의 의미가 하늘, 뭐 이렇게 정말 절대 복종해야 되는 어떤 머리의 의미라면, 히브리 개념에서는 남편과 아버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버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겠죠. 결국은 닮아야 하는 사람, 닮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들의 말에, 그들의 또 뜻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질서 안에 가정이 결국 누구를 닮아가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 알고 있는 지식의 어떤 남편과 아버지가 아니라, 그래서 아버지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라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 나의 자녀에게, 자녀뿐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가정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 형상을 전수하는 자. 저는 이것이 또한 지금 우리에게 영적인 제사장으로 둔 자를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하는 사람이 뭐냐면 각 가정 안에 영적인 제사장이죠.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우리의 남편이 또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불신자예요. 그러면 그분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가려고 하는 어떤 모습이 나타날 수는 없죠. 물론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제사장의 위치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닮지 않는 가족들, 닮지 않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을 닮아가게끔 전수해야 되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또한 갖고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아까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지만 31장에 미디안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고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큰 승리로 이끄셨어요. 각 지파에서 10,000명씩
이 추출해가지고 1000명씩 추출해서 12,000명이 미디안의 그 전쟁에 나가요. 대승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 대승을 이루어서 가지고 온 그 승리한 전리품을 보는 순간 모세가 화를 냅니다. 뭐에 대한 화를 내냐면요. 여자들을 죄다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왜 여자들을 다 죄다 데리고 왔을 때 화를 내고 그리고 나서 어떤 명령을 하냐면요. 남편이 있는 여자들을 죽이라고 하고 처녀들은 살리라고 해요. 도대체 이 의미가 무엇인가? 도대체 자, 아까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히브리 개념의 남편은 뭐라 그랬죠? 히브리 개념의 남편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장 첫 번째는 예수님 그 자체죠. 예,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자체고 지금도 우리의 남편 되신 예수님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왜 다른 남편이 있던 여자들을 죽이라고 말을 하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지금 제가 정리한 어떤 이 내용을 보더라도요. 다른 남편에게 영향을 받은 여인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의 아내가 되어서도 이방의 관습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사실 이 이쪽에 있는 내용 가운데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된 것은요. 앞으로 이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동일한 명령을 하나님이 하세요. 이방 족속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라고 하시는 그 의미도 동일한 사실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요. 섞이는 것에 대한, 혼합되어지는 것에 대한. 자, 우리가 어떨 때는 참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물론 이제 신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은 이제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하지만 인간의 속성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안에는 늘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적인 우리를 향한 어떤 요구가 아니라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속성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시는 사실 명령들이 더 많아요. 지금도 왜 진멸하라라고 하냐면 결국 가나안 땅 들어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계속 보게 되고요. 열왕기와 역사설, 사사기 열왕기 역사설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게 되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타락되어지는, 영적인 타락되어지는지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시발이 뭐냐면 아시다시피 이방 민족들을 제대로 진멸하지 못함으로 인해 오늘 이야기한 그들의 관습이 들어와요.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제사들이 들어와요. 우리는 어떨 때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타협이라는 의미 안에 아니 나는 괜찮아, 잘 할 수 있어, 섞이지 않을 자신이 있고 그걸 같이 공존해도 난 하나님 잘 치우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따를 수 있어.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요한일서 읽으면서 세 가지 나왔잖아요. 우리 경순 권사님이 대표 기도하실 때도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우리의 눈과 귀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영향을 받는 여인인지. 하물며 그렇게 자라났다라는 우리 자신을 잘 보세요. 지금도 유교적인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어른 때서부터 우리 선조들 때서부터 깊이 뿌리가 박혀있는 어떤 문화와 사상은요. 정말 단평생을 우리가 훈련을 해도요. 쉽게 거기서부터 벗어나지 못해요. 순간적으로 그 생각으로 말하는 거, 순간적으로 내가 하는 습관 가운데 다 그것이 묻어져 나와 있거든요. 하물며 이들이 정말 이방의 그 신을 섬기고 이방의 관습 가운데 살아왔던 이들이 이 아내를 얻으면 내가 이 아내를 변화시킬 수 있어는 정말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계속 이야기할 것은요. 그러나 이제 저도 오늘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걸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길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인 우리가 변화시켜서 이 사람의 어떤 사고방식과 방식을 내가 같이 있으면서 변화시켜 갈게요는 그거는 현실적으로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동일하게 영향을 또한 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 당시만 해도 하나님은 진멸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다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이러한 의미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우상숭배와 이방 여인들과의 그 음란으로 인해서 지금 핀하스에서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발람으로 인해서 첫 번째는 권위와 질서를 너희 나와의 관계를 다시 돌아봐.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두 번째는요, 미디안 전쟁을 통해서 이방 여인들을 다 진멸시키라는, 너희 안에 이방의 관습과 이방의 이 여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혼합되어지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도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연습시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 자, 세 번째는 요거는 이제 우리 남편이 예수님이다 그 이야기고요. 세 번째 아까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요단강 동편에 지금 누가 이 요단강 건너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었죠.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두 지파 반이 아까 이제 잠깐 등장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첫 번째, 모세에게 왜 거기에 있고 싶어 했죠? 그 목초지. 그러니까 자기들 양. 맞아요. 양 키우게 너무 풍성해 보이는 거예요. 초록빛깔 너무 막 보기에 너무 뭐라 그러죠? 이렇게 그 기름져 보이고 비옥해 보이는 거예요. 누가 생각나죠? 이 선택에 대한 이야기? 룻. 그렇죠. 룻. 눈으로. 와, 그 룻의 선택에는 우리가 룻과 아브라함의 선택을 비교할 때 비단 그냥 아브라함이 룻 너가 먼저 그걸 선택한 나머지를 네가 먼저 선택해 선택권을 준 것에 대한 게 초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룻의 눈이 그 선택에 무엇으로 인하였는지가 이 아브라함과 룻의 선택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지금 12지파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마치 이제 우리 정탐꾼의 12명의 정탐꾼이 10명과 2명의 정탐꾼으로 나눠졌을 때 결국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보고했던 이유가 또 뭐에 있었냐면 보는 거에 있었던 것처럼 이들이 두 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라고 한 정확한 이유가 오늘 이 32장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에요. 이 땅이 비옥해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땅이 비옥해 보인다라는 것은 마치 10명의 정탐꾼처럼 이들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유업 어디 있나요? 없어요. 이 순간에는 자신이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고 그것이 더 믿을만하고 그것이 더 실제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들 뿐만 아니라 이 각 지파들의 이 내용은 뒤에 나오나 보다.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이 바로 뒤에 나오는 네 번째 이야기고 뿐만 아니라 전리품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리더와 저장하는 어떤 리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각 지파에서 군대에 나갔던 자들이 이제 전리품을 취했죠. 그리고 엘르아살에게 이제 전달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이 영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아는 이 수장들은, 리더들은 그 전리품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가지고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우리 육포 사건도 저장을 없을 수 있어. 그렇지, 없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것 같아. 그렇지. 그런데 진짜 재밌는 게 지금도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다른 모양으로 나오고 있어요. 전쟁을 이기게 한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각 지파에서 첫 병씩 추출하라고 했던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때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더 이상 안 주실까봐 육포까지 만든 사건이잖아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경험하고 나서 그걸 저장하는 이 순서를 잘 보세요. 준 걸 받아서 저장하는 거예요. 전쟁의 이김으로 전리품을 받게 한 전리품을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신 100만 원을 주신 그 100만 원을
더 안 주실까봐 저장하는 거예요. 네. 이 100만 원을 받은 때는 오, 하나님이 이기셨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네라고 하는데 그 순간 100만 원을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똑같죠. 네. 참 이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있을 계속되어진 전쟁의 주인이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알지 않으면 여호수아와 이제 앞으로 이 가나안 1세대들이 많은 전쟁을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자신의 안정감을 자신에게 두게 되어지면 이 전쟁 자체를 치르지 못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전쟁들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들이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이 전쟁을 이어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에 이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떠한 의미냐?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이 까짓거 전리품, 오늘 은금, 이 전리품도 오늘 불을 통과해야 되는 금은, 이거 봤을 때 저는 또 회복편도 생각났어요. 그죠? 하늘의 상급이 뭐죠? 불을 통과했을 때 타지 않는 것이 하늘의 상급이었거든요. 정결케 되어지는 거. 오늘 전쟁에서의 전리품들을 뭐하라고 했냐면요. 불을 통과하게 하는 작업을 거치게 했고, 혹 불에 태워지는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통과하는 거. 제 기억나세요?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어 놓은 붉은 송아지에 다 태워서 그 재를 통해서 씻게 하는 것들은 깨끗해지게 되어지는 그 물을 통과한 것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여진 거예요. 마치 우리의 상급, 불을 통과한 우리의 공적들이 그 불을 통과한 것만이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전리품들이 자기에게 속하여 있다는 것, 자기 거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오면 뭐예요? 불을 통과하지 않고 물을 통과하지 않은 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루벤 지파 다시 돌아와서 갓 지파는 자신들이 취한 전리품이 많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전에 어떻게 하면 이 전리품을 지키고 보존할까를 걱정한다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땅인 요단 동편을 자신의 영토로 달라고 모세에게 요청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일어납니다. 이 얘기 듣고 이제 붕괴하죠. 모세는 붕괴하죠. 붕괴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약속의 땅이 요단강의 건너편에 있는 땅인데 그들이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근데 참 저는 이것을 보면서도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계속적으로 이곳도 하나님의 유업이라고 자기들이 고집을 부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곳도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라고 하면서 타협안을 내놔요. 우리가 잘 아는. 너희 가나안 땅에 전쟁할 때 이제 아이들하고 이런 거 내버려두고 우리는 그래 너희들이 그 땅을 얻게 되어질 때까지는 도울게 라는 타협안을 내놔요. 저는 요 장면을 묵상할 때 뭐가 생각났냐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허락하세요. 우리 이전에도 몇 번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막 요구할 때 있잖아요. 막 요구할 때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우리 어떤 게 있었죠? 유혹들. 우리가 발람 사건. 그 발람의 유혹이 자기의 마음에 품은 것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다른 걸 알면서도 계속 물어보잖아요. 여지를 남겨두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자신의 마음의 어떤 원함, 명예와 또 돈과 그 발락이 주겠다라고 하는 걸 차지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꿰어내는 그 계획을 발람이 결국은 행하게 되어지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거. 그런데 이런 어떤 발람의 행동들을 볼 때에도, 그리고 사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요구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들이 있어요.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 시험에 우리 안에 있는 욕심에 그 일들을 겪어야 되는 그 때를 허락하시는 거죠. 요번에도 이 일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요단강 동편에서 그러므로 이들이 이제 지금까지 겪어야 하는 제가 이 땅을 이제 지금 어느 나라인지 이렇게 거기에 속하였는지 제대로 찾아보진 않았는데 지금까지도 이 분쟁과 어떤 어려움을 계속 침략을 당하는 어떤 고통을 이들은 감당해야 했다라고 이제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원할 때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도 허락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것을 겪게 되어지는 것들도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써있죠. 결국 하나님은 그 장소를 허락하셨지만 이 2.5지파는 왕의 대로 한복판에서 날마다 침략을 당하는 신세로 영원히 고통받는 길로 들어갔습니다. 이 왕의 대로의 한복판 2.5예요? 2지파 반. 저기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여기에 있고 나머지 반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하여튼 네네. 네, 그게 이제 오늘 저희가 보게 되어진 그 마토트 주간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 이들을 재정비시킨 이 규례 그리고 명령이 무엇인지를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이 마지막 주간이 마세이의 주간이에요. 우리 마세이. 예, 그래서 마세이라고도 해요. 예, 그래서 이 마세이는 이제 33장부터 36장까지의 이 말씀인데 저희가 이제 이 주간의 토라 포션을 보면서 이렇게 또 함께 말씀을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그거를 이제 어제 그 콘테를 저한테 주면서 이번 주가 오늘 우리가 뭔 나누느냐고 이야기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그 마토트가 있고 이 마세이의 여정들의 42번의 이 진을 친 사건이 있다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그 AI로 검색한 걸 저한테 보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정말 소름 돋았거든요. 광야에서 총 42번 이들이 진을 쳤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42번째의 마지막 예배인 거예요. 민수기가. 이거는 마치라고 해도 처음 들으면 진짜 엄청 소름 돋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정확한 40번도 아니고 42번의 진을 쳤다라는 게 어떻게 민수기의 마지막과 우리의 참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결코 내가 지금 여기 있다. 너네 토라 포션 가운데 내가 있다. 이거를 늘 곳곳에서 진짜 이거 되게 많이 우리 봤잖아요. 지금 토라 포션 하면서 저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마치 이거를 저희가 이렇게 맞췄다면 뭐 이렇게 짜맞추기를 했다면 이렇게 놀라진 않는데 제가 어제 이렇게 딱 오늘 마무리 하겠다라고 결정하고 여정들까지 하겠다고 결정하고 그렇게 이제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오늘 오전에 우리 지금 이번 예배가 42번째 예배다고 이런 챗GPT 결과를 저한테 보여주셨을 때 제가 너무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명확하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구나. 광야의 의미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에 있잖아요. 그 가운데 내가 있고 우리가 있구나, 이 교회가 있구나가 너무 감사로 또 고백되어졌어요. 어쨌든 이 다음 장면을 보기 전에 이 마사의 의미, 마세이의 그 원형은 마사인데요. 마사는 이 천막을 철거하고 행진하는 거, 그러니까 말뚝이 박혀져 있던 천막들을 뽑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제 움직인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구름이 거기에 멈춰섰을 때 그곳에 장막을 치잖아요. 그런데 그 구름이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거, 하나님 사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어떤 움직임이 마치 뭔가의 두잉의 행위뿐만이 아니라 모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인도가, 그러니까 모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서 우리의 움직임에서부터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는 의미는 또한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뭐라 그래요? 표현해야 될까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2번의 의미는요.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에게 42번의 토라 포션의 주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42번의 토라 포션의 주관은 하나도 겹치지 않았어요. 우리도 역시 42번의 하나님의 움직임의 시간표 안에서 무엇을 했냐면요. 그 움직임대로 훈련을 받는 시간을 지나갔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했던 어떤 결과물이 눈에 보이는 42번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던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42번의 주관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은 42번의 영적인 어떤 움직임들을 우리에게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42군데의 광야의 장소를 뜻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마치 이 장소, 저 장소에 이쪽으로 갔네, 저쪽으로 갔네 그 장소가 보이는 것의 개념이 아니라 42번에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 지점들, 영적인 어떤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움직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42번이라는 실제적인 경험과 영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42번의 광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42번의 광야를 통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뭘까요? 이게 중요해요. 믿음, 전적인 신뢰. 맞아. 이때 보여서 믿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3월 16일부터 오늘까지 42번의 주간을 보냈을 때 결과를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제가 말했던 것처럼 어떤 주간은 잘했고 어떤 주간은 못했고 물론 개개인의 성찰은 필요하죠. 내가 이런 주간을 선포되어졌을 때 이런 부분이 약했구나. 약한 부분은 그 부분 가운데 아직 잘 훈련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의 성찰인 거고요. 하나님은 통틀어 보니까 42번의 시간들을 통해서 나에게 뭘 하고자 했냐면요. 딱 하나밖에 없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그 믿음. 지금 광야에서 민수기 안에서 뭘 했는지만 봐도 알잖아요. 하나님 계속 광야를 사흘길이라고도 표현하고 요즘은 2주면 통과하는 그 광야를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42번의 장소로 옮기면서 뭘 하려고 했었느냐.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버지이자 신랑이신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계속 가르치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신뢰라고 하는 의미, 믿음이라고 하는 의미는 또 뭐죠?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살 수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야 살 수 없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뢰와 믿음을요, 선택의 의미로 두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분으로만 알아요. 신뢰와 믿음이라는 것은요, 선택에 있지 않아요. 전적으로 그분이 아니고서는에 있어요. 그분으로부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신뢰가 자라나지 않고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물론 그걸 순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순종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것이 키워드가 순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순종이라는 두 글자로 이렇게 좀 부담되게 표현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요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요. 결국 내가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같은 말이긴 하지만 이제 순종은 우리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내가 때로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선택이 나에게 있지 않는 것이 순종이라는 의미예요. 결국은. 근데 그 의미를 바꿔 말하면 왜 내가 선택하지 않느냐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또다시 다른 말로 해볼까요? 결국 내가 뭔가를 계속 선택한다는 건 뭐냐면 내 힘으로 이것을 선택했을 때 그 결과를 뽑아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내 판단과 내 계산과 내 결정으로 이걸 선택했을 때 그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나는 생각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차라리 그냥
널브러지는 게 나아요. 근데 나쁜 의미로 이게 이제 아예 뭐 낙심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 두 손 두 발 달고 나 할 수 없어요 주님 하고 주님 앞에서 힘을 빼는 게 건지시기 더 편하다라는 그런 이유 말도 하잖아요.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 그냥 차라리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정말 고백하는 자가 저는 가장 빠른 가장 하나님을 또 신뢰하는 믿음을 배우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오늘 나온 본문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한 일도 바로 선택을 자기에게 준 거거든요. 정탐꾼이 선택한 것도 바로 선택을 자기에게 준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면서 왜 10명의 그 정탐꾼 그리고 오늘 말한 두 지파 반을 뭐 표현하자면 무시할 수도 없는 같은 속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면 좋고 나쁨을 왜 몰라요? 바로 판단돼요. 자, 퀴즈. 오늘 여기 앞에 명품백 하나 있고요. 길거리에서 타는 5,000원짜리 백 하나 있어요. 두 개를 놨어요. 딱 눈에 보였을 때 이게 좋아 보이고 이게 좋은 거를 사람들은 그냥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근데 너무 아이러니한 거는요. 우리 지금 여기 천둥오리가 지금 오늘도 저기 밭에서 저걸 뭘 자꾸 먹고 있는데 제가 오른쪽을 쳐다보면서 얘네가 계속 뭘 먹고 있는데 계속 먹고 있네. 그렇죠. 봐봐요. 찍어서 기절. 그러니까 이 이삭이 있는 건 실제라는 거예요. 그렇지. 똥을 훈련을 해가지고. 그렇지. 그러니까 왜 그래? 아니 풀이 있는 게 실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명품백은 실제란 말이에요. 누가 루이비통 있는데 5,000원짜리 가방을 짊어지는 너 이거 가져오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르벤 지파가 바보가 아니고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 갓 지파가 바보가 아니고 룻이 바보가 아니라 푸릇한 실제 만져지는 초원이 펼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허상이면 바보게요? 안 속아요. 다 안 속아요. 에이 저거 그럴듯해 보이는데 아니지 하면 아무도 안 속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자신할 수 없는 거.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배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진짜 실제예요. 저도 그걸 부인하지 못해요. 그런데 말씀을 믿기로 취하는 것. 그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실제를 아직 충분히 인간의 육을 입고는 경험하지 못하는 한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말씀을 그 약속을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기로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눈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넘어지기 너무나 쉬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우리가 약속에 얼마나 많은 유업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가보지 않은 그 약속이 때로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없는 선택되어질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42번의 이 올해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어떻게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승리하는 법을 승리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토라 포션이었고 그의 말씀 소리내서 읽는 거였어요. 자, 너네 눈앞에 실상이 얼마나 많은지 봐. 저는 개척교회를 하면서 또 이렇게 성도님들 몇 분 되어지지 않지만 또 이런 정말 컨테이너, 제가 저번에도 하필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였을 때 이 컨테이너가 들어왔다라고 했잖아요. 모든 게 그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눈에 보이고 귀에 달콤한 말이 들리고 또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들이 있고 인정을 받을 때에 나와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가는 선택을 하는 나. 이건 정말 그 시간에 있지 않으면 감히 뭐 저는 르벤 지파를 욕하지 않아요. 갓 지파를 누구를 막론하고도 너무나 쉽지 않은 그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저만이 하나님이 이런 시간들을 주셨다라고 자랑하지 못할 것은요. 이걸 이기게 하신 방법이 오로지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십자가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방법까지도 정말 많이 다룸을 받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처지에는 하나님 누구나 놓으실 수 있어요. 그죠? 각 사람마다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누구에게는 질병을 주실 수도 있고, 아픔을 주실 수도 있고, 재정의 고난을 주실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사역의 여러 어떤 움직임들을 통해 다루시는 방법은 다 저는 어느 누구도 쉬운 인생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한다면 인생에서 분명히 올 모든 이런 시간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느냐를 누가 과연 배우고 누가 과연 그걸 배움으로 경험함으로 쟁취했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하거든요. 저에게는 이 시간들이 사실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어서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 이상하게 처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받기 때문에 그게 자랑이 아니라 진짜 말씀으로만 내가 이길 수 있구나.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는 그래서 자랑할 만한 것이 없구나를 하나님이 우리의 42주간의 시간에 각자의 목 가운데 또 시간 가운데에서 그것을 가르쳐주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인 여정이라는 거고 민수기의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하신 마지막 이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도 마찬가지예요. 민수기가 끝났지만 앞으로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제 본격적인 또 여호수아 우리는 이제 여러 형태로 여호수아를 보게 되어질 것이지만 앞으로 갈 길 우리는 이미 알고는 있죠.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또 2026년의 여정은 동일한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의 42번의 여정뿐만 아니라 앞으로 삶의 여정, 우리 어제 이주호 목사님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 또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최후의 그 면류관을 얻은 그때까지 우리는 지금 아직 심판자가 호루라기 불지 않는 때다. 달려가야 되는 이 여정을 가야 되는 때다라고도 이야기하셨고요. 또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간 그 최후의 면류관을 언제 얻는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6년에도 역시나 우리에게 주어질 또 한 해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승리함으로 42번에 그래도 배운 게 있잖아요. 요번에 이 싸움들 가운데서 배운 그것을 저는 잘 사용해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왜냐면 계속 어쨌든 살아는 어두운 세상은 우리의 싸움을 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42번의 이 토라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금 계속 선포하면서도 결국은 그 싸움에 어떻게 승리하는가, 승리를 맛보기 위한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어느 누구도 지기 위해 훈련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2026년에 또 마토트와 마세의 이 주간에 이 연결되어지는 이제 신명기를 또 하나님 앞에 좀 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오늘 또 이 말씀 두 가지 주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안 나오면은 한번 해보고